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거나 또 부모님을 뵙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번에 만나 뵈면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만나 뵈면 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잘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냥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돌아서면서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조금 더 길게 자세히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게 전할 기회가 없을 때 그럼 이 책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믿게 된 예수님, 또 제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걸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드리고 올 수 있는, 짧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더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책을 쓰게 됐는데, 막상 쓰고 나서 보니까 꼭 믿지 않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분들 중에서도 복음의 기초가 좀 더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게 왜 진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믿는 것과 못 믿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고는 싶은데 그 스스로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의심이 생긴다든지 해서 믿고는 싶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못 믿는 거죠. 근데 안 믿는 것은 의지적으로 자기가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반감이라든지 어떤 적대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안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안 믿으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제한적인 것 같고요. 근데 못 믿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못 믿는지에 대한 원인을 잘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으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어떤 질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서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선입관들을 좀 내려놓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이런 곳이야, 또는 성경은 이런 내용일 거야, 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는 선입관들이 보통 있으신데, 그것을 내려놓고 중립적인 데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시도들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 기독교는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는 생각들이 있으시면 먼저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듭나게 되기 전에 주변에 있던 선배님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볼 것을 권유해 주셨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좀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걸 내가 찾아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읽지 마시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지요. 저희도 예전에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보니까 기초를 닦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더라고요. 기초를 닦고 나니까 건물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초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얘기를 하시면서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결국 어떤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게 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은 기초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초가 탄탄했을 때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데, 기초가 약하게 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초가 약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저는 기초가 약하다고 하는 말은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아마 성경 말씀이 아닐까. 말씀을 아는 만큼, 그리고 말씀을 믿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한 경험과 또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아주 얕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초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기초가 튼튼해지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좀 깊게 연구하시는 그런 삶들을 사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깊게 보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신다면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모든 시대마다 이제 복음의 어떤 드러나고 나타나는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믿는데, 저는 특별히 지금 젊은이들과 요번 세대들을 보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소속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대의 이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소외되고 어디도 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스마트폰하고만 살아가고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는데 이제 그러면서 전부 다 소외돼가는, 그러면서 어딘가 소속되고 싶긴 하고 어딘가 자기가 들어가고 싶기는 한 이런 니즈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가족됨, 교회의 공동체됨, 그것이 이 시대가 전해야 될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그래서 교회가 어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고 버치고 가족이고, 내가 힘들 때 힘든 걸 함께 나눌 수 있고 기쁨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속감을 주는 그런 교회로서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복음의 모습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많아지고 또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특별히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주 많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서 오는 위기감,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 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사회, 이런 걸 보면서 요즘 전해져야 될 복음의 아주 중요한 파트가 그 평안, 그 샬롬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이 샬롬의 복음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회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직하고 또 투명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망을 줄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시되어야 될 복음이, 소금으로서의 복음이 조금 더 강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는 소금으로서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빛으로서, 소망으로서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에 많은 그런 정직하지 못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인 문제였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정직하고 거룩하고 투명하고 한 모습들에 대한 기대가 있지요. 그리고 그 기대가 이제 복음이라는 걸로 제시됐을 때, 아 그렇구나, 기독교인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면, 지금 현 시대도 물론 그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더 많이 절망되고 미래도 잘 모르겠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망이 있고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빛으로서의 복음,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시대에 조금 더 부각돼야 될 그런 복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에는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믿습니다.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세상의 사조, 문화, 흐름들이 있는데, 복음은 그것과 반대되는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좋은 걸 싸우란 건 아니지만 잘못된 그런 시대적인 사조와 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봐야 되고, 이 시대가 살아야 되고, 이 시대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이 시대적인 흐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시대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시대에 그렇다면 사조는 뭘까? 몇 가지가 있다고 믿는데, 첫째는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시대라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불안한 시대라는 거고, 세 번째는 분열의 시대라는 겁니다. 계속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전해야 되는 복음은 이 시대 정신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복음은 평화를 주고 평안을 주는, 샬롬을 주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낼 때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불안하고 보여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불안해 보이고 두려워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 하는 이 믿음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열의 시대이기 때문에 연합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복음의 매력이 될 겁니다. 분열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복음의 시대 정신은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고 하는 이 모습,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복음이 이 시대에 힘을 얻게 되고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요? 복음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인데 문제는 그 시대에 어떻게 이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건가 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복음이 매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복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역행할 수 있고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매력적인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전히 복음은 이 시대에도 힘을 발하고 능력 있고 매력적인 메시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후회할 일들도 만들고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실수와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꾸 잡혀 살지 마시고 후회, 원망, 실패 그런 거에 붙잡혀 살지 마시고 그건 이미 하나님이 처리하셨으니까 깨끗이 잊어버리고 미래를 붙잡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행하실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을 거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시고 내일 미래 행하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